반갑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에 교회가 위치했고 또 교회도 아름답지만 또 안에 계신 여러분들이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이렇게 또 음악적으로 뭔가 있어 보이는 상당히 있어 보여요. 잘 모르지만 굉장히 있어 보여요. 두드리고 동대하고 아주 격조가 높습니다. 아주. 저는 현직 교도관입니다. 지금도 나이가 조금 됐습니다만 여주에 세워진 기독교 세계 최초의 민영교도소 소망 아가페 교도소에서 부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젊은 청춘을 이제 교도관으로 시작했고 인생의 황금기를 또 교도소에서 보냈고 또 은퇴 후에도 또 다시 주의 일을 쭉 해오다가 또 늦게 또 부름받아서 또 교도소로 또 들어갔습니다. 집도 아예 교도소 안에 관사로 옮겼습니다. 저는 이제 누워도 교도소, 일나도 교도소, 나와도 교도소, 들어가도 교도소, 뭐 그냥 교도소와 뗄 수 없는 지연죄가 많아서 평생 그래 사는가 봐요. 오늘도 그 현장에서 열심히 또 일하다가 달려왔습니다. 그래 참 보기가 좋고 따뜻해 보이고 굉장히 이거 옥천이라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포근해 보이고 그래서 목사님하고 잠시 은퇴 후에 저도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은퇴 후에 보금자리를 틀 곳을 늘 찾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옥천입니다. 속이 뻐이들다 보이는 근데 듣고 보면 그것도 그렇더라고요. 아주 중심지고 가기도 아래기도 가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이제 오전 시간은 우리가 말씀과 짧은 간증으로 이제 시동을 걸고 오후 시간에는 드라마틱한 영적인 이야기를 같이 한번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참 반갑습니다. 은혜 한번 받아봅시다. 은혜 한번 받아봅시다. 은혜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어렵다고 보는 문제는 아닙니다. 은혜는 조금의 약간의 마음의 준비만 갖춰지면 은혜는 늘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삼라만상 우주 모든 도처에 하나님께서 피조물 가운데 많고 많은 은혜를 계속 공급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는 눈이 닫혀 있고 마음이 닫혀 있어가지고 차마 그것을 못 받아들일 뿐이지 좀 열린 마음, 좀 열린 눈으로 보면은 매양 매시 몇 때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얼마나 가슴 깊이 들어오는지 그저 시간 감동이고 호흡할 때마다 기쁨이고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짧은 한 두 구절 속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게 이제 벌써 시대가 벌써 종말을 향해 치닫는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 마지막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 지침을 주십니다. 이단들은 이 말씀을 이용해서 이제 자기들밖에 구원이 없다. 우리 쪽으로 모여라. 라고 막 그렇게 선동을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 보고 근신하고 또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다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뜨겁게 서로 사랑을 해라. 옆에 아멘 센스지.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는 생존 자체가 상대방의 허물을 많이 찾아내고 상대방의 죄를 많이 끌어내고 상대방의 잘못한 것을 까발리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승리하고 상대방을 죽이면 죽일수록 우리가 승리하는 이런 구조 속에 살다 보니까 어느덧 서로 덮어주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이런 분위기가 거의 이거는 말로만 남아있지 현실은 거의 없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사는 문화 교육도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을 짓밟아야 되고 내가 이기기 위해서 남의 허물과 남의 약점을 많이 끄집어내야 되고 이것이 이 시대의 지금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전혀 그렇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는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은혜는 만물의 마지막이 점점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사랑은 모든 이들의 허물을 죄를 덮는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되어 됐습니다. 아멘. 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 전에 우리 아버님이 생각납니다. 제 아버지가 지난 5월 달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91세를 사시고 가셨으니까 원 없이 사셨습니다. 건강하셨고 병원도 입원도 한 번 안 하셨고 뭐 병도 없이 아주 무병하게 잘 사시다가 가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의 세상을 떠나는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부모를 여기는 자식의 아픈 마음 그게 아닙니다. 뭐 이별의 서러움도 아니고요. 그 눈물이 굉장히 기뻤고 감사했고 놀라웠고 환희에 가득 찬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아버지의 죽음을 보면서 환희, 행복, 감사를 얘기하면 남들 보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오늘 저는요 굉장히 중요한 걸 봤습니다.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습니다. 아마 우주에서 제일 특이한 분들입니다. 가장 안 맞는 분입니다. 생각도 틀리고 언어도 틀리고 만나면 싸우고 우리 어머니는 이제 아버님은 91세고 어머니는 90세예요. 한 살 차인데 어머니 아주 정정하시죠. 근데 이 두 분이 젊어서부터 원수처럼 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영혼이 너무 자유로워가지고 가정을 못 합니다. 젊어서부터 한번 나가면 석 달, 넉 달 안 들어오셔요. 어디를 댕기는지. 그러다가 또 들어오면 또 잔소리하는 어머니가 미우니까 또 술 먹고 두드리 패고 어머니는 죽는 소리를 지대고 온 동네를 쫓아다니고 이래 사신 두 분이라 한 번도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청년기에 이를 때까지 두 분이 도란도란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식사도 늘 따로 합니다. 우리는 큰 종갓집이기 때문에 아주 큰 대가 종손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것이 아주 뭐 걸레게 지켜졌던 그런 집입니다. 그러니까 식사도 남자들은 어른들은 사랑방에서 여자들은 또 이제 안방에서 그렇게 먹고 식사도 따라하고 만나면 싸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6남매를 낳더라고요. 그거는 불가사의예요.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6남매는 태어나서 잘 자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가슴에 못이 베겠죠. 우리 교육 어머니가 혼자 다 시켰습니다. 아버지 돈을 안 벌어주니까 어머니가 피눈물 나게 해가지고 애들 교육시키고 살리고 하다 보니까 어머니 말씀대로 가슴에 못이, 대못이 한 200개가 되겠대요. 근데 그렇게 사시다가 연세가 70쯤 넘어가니까 드디어 전세가 역전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힘이 빠지고 우리 어머니의 입에는 다발총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다다다다다 완전 고사총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때부터 압박과 순환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뭐 매일 잔소리에 윽박 지르고 우리 어머니는 독한 말, 못된 말 막 아버지를 그냥 공격하고 우리 아버지 힘이 없으니까 쭉 그냥 듣고 이제 이런 지옥 같은 인생이에요. 저희들이 어머니 아버지 제발 이러면 안 됩니다. 본인이신데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 어머니 말이야. 그런 사람이 많아. 너가 내 가슴에 못을 어떻게 아냐? 근데 두 분이 어쨌든 그래도 우리 자녀들의 눈물의 기도 끝에 한 6년 전에 두 분이 교회를 나가십니다. 교회 나가셔가지고 드디어 이제 예수님을 어쨌든 외형상 예수님을 믿고 사는 교인이 된 거예요. 제가 그랬죠. 어머니 이제 교회 가서 온갖 세상 죄를 다 용서하시고 죽으신 사랑의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이제 우리 아버님 용서하세요. 그러니까 야들아 내가 세상 사람 다 용서해도 내가 아버지는 안 된다. 예수님이 100명 오셔도 용서 못한다. 나를 이해해라. 이러는데 뭐 방법이 없어요. 미치겠더라. 이게 자식으로서 볼 일이 아닙니다. 두 번이요 교회 나가면서 또 싸워요. 당신은 교회에 10년이 되도록 주기도문도 못 외우냐고. 그럼 우리 아버지가 또 당신은 사도신경 외울 줄 아나? 하고 서로 이게 또 싸웁니다. 그래 사시다 원수처럼도 사시다가 드디어 우리 아버님이 3월달 말부터 갑자기 얘들아 내가 힘이 없다 그러고 자리에 딱 누우셨어요. 참 희한한 게 자리에 누우시는 그날로부터
말문을 딱 닫으시고 눈을 감으시고 식음을 정리하시고 물만 조금 자시고, 그러니까 91세 노인이 곡기를 끊고 가만히 누워서 숨만 쉬고 계시니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일주일쯤 되니까 드디어 미라처럼 바싹 말라 이제 누가 봐도 한 생애를 다 마감하시고 기나긴 죽음으로 여행을 떠날 준비가 다 된 게 보입니다. 우리 어머니는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아이고 꽃이다 꽃이다, 아이고 꽃이다, 진짜 누워서 저래 가야지 91살까지 살아서 아이고 속만 새기고 막 훅 누워 계신 아버지를 보고도 그 공격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 딸들이 어머니 제발 좀 그러지 마시라고. 참 미치겠다. 근데 그렇게 열흘 정도 지나가십니다. 우리 어머니가 열흘쯤 지났는데 언제부턴가 얼굴이 달라져요. 자꾸 달라져요. 저희들한테 그래요. 식사하다가, 얘들아, 내 평생 처음으로 너 아버지가 참 불쌍해 보인다. 젊어 그렇게 가슴에 못을 박고 온 세상 자기 끝처럼 돌아다니던 저 양반이 손도 못 꼼짝하고 말 한마디 못하고 눈도 뜨지 못하고 저렇게 누워서 이제 죽어가는 걸 보니까 갑자기 내 아버지가 불쌍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저희들은 아버지 손을 잡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식을 계시는가 봐요. 우리 손을 꼭 잡고 계시다가 한 10초 잡고 그러다 힘이 드니까 손을 놔버립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우리 어머니가 방에만 들어오는 기척만 나면요, 우리 아버지가 활짝 웃습니다.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웃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억지로 어머니 아버지 손을 잡아서 손을 잡게 해드렸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 어머니 손을 딱 잡자마자 안 놔두는 거예요. 꼭 잡고. 우리 어머니는 한 10초 잡혔다가 확 빼버립니다. 아이고 징그러워라고. 평생을 손잡은 경험이 없으니까 손잡는 자체가 경험이 안 되니까 그냥 막 쑥스러우니까 빼버리는 거죠. 그렇게 시작했는데 또 한 열흘 정도 지나가잖아요. 20일쯤 됐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의 침상 옆에 앉아 계시는 시간이 점점 늘어납니다. 2시간씩, 3시간씩 앉아 계시다가 때로는 오후 내내 아버지 침상을 옆에 지키고 두 분이 언제부턴가 손을 꼭 맞잡고, 우리 어머니가 희한하게도 우리 아버님에게 귀에다가 얘기를 계속 이제 대답 없는 이야기만 하시는 거예요. 영감, 미안하고 그동안 내가 너무 젊어서부터 가슴에 못이 박혀 당신한테 의도하지 않게 그렇게 독한 말을 하고 못되게 굴고 섭섭하게 하고 얼마나 내가 악했는지 날 용서하시오. 미안하오. 영감님, 나 미안합니다. 그러면요, 물만 휘잡선 우리 아버님이 세상에 베갯머리가 다 젖도록 울고 눈을 감은 채로 그냥 어머니 말만 듣고 그냥 우는 거예요. 울고. 우리 어머니는 그 아버지 손을 잡고 미안하다 그러고,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수처럼 살았던 한 생애를 정말 철저한 원수로 살던 그 부분에게도 이제 90이 넘어 이 땅을 떠나기 직전에도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돌아가실 때가 거의 임박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에게 손을 들고 영감을 사랑합니다 라고 저희 어머니 평생의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사랑 고백을 했습니다. 영감, 내가 사랑합니다 하는데 그날 나오시가 저희들한테 우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한번 했는데 내 평생 처음이다. 그런데 얘들아, 내가 사랑한다는 말 하자 말자 온몸에 전기 탄 듯이 몸이 막 질치다, 가슴에 불이 붙듯이 뜨거워지고 너무너무 놀라운 내가 감동을 받았다. 사랑이 이래 좋은 긴가 봐. 이렇게 좋은 사랑인 줄 알았다면 좀 진작 사랑할 걸, 진작 좀 사랑할 걸. 그렇게 마지막 아버님의 떠나기 직전 사랑 고백으로 그렇게 아버지가 또 이제 40일 만에 너무나 평온하게 애기처럼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이 땅을 떠나서 하늘로 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요, 아버님이 뭐 돌아가셨다 그 느낌보다는요, 그 사랑의 완성을 이루시는 하나님, 예? 일생을 그렇게 처절하게 원수처럼 살았던 이 두 노인네마저도 주 안에 있는 그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기어이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사랑을 받게 하시고 사랑에 눕뜨가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그 사랑 이야기를 같이 나눈 것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성경을 합니다. 허다한 죄를 듣는 사랑. 저는 이 사랑을 교도소에서 청송 간호소에서도 아버님이 어머님이 서로 주고받은 사랑만큼 또 뜨거운 사랑도 봤습니다. 제가 청송 간호소 근무할 때 굉장히 제가 악질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굉장히 악질이었습니다. 재산에 걸리면 거의 그 죄수들이 반은 죽어나갔습니다. 저는 분노가 항상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이 죽일 놈들, 이 나쁜 놈들, 인생의 독버섯 같은 놈들. 아니 평생에 남의 가슴에 못 박고 담장 타 넘어가서 가정 파괴하고 온 가족들 도원돼서 여자들 욕보여가지고 가정을 다 망쳐놓고 인신매매하고 납치하고 술집에 팔아먹고 사창가 팔아먹고 너가 인간이냐? 넌 죽어야 된다. 너는 사람이 아니다. 이것이 제 분노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제 속에 분노가 확 끓었어요. 그러니까 걸리면 용서가 없습니다. 처절할 정도로 내 목숨을 걸고 내 직장이 떨어질지언정 내가 구속당할지언정 너는 내 손에 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몽둥이 들고 짓밟고 미친 듯이 살았죠. 제 별명이 그 당시에 지옥에서 온 박주임, 또 싸늘한 태양 그래 불렸어요. 수용자들이 죄수들 그래 불렀습니다. 지금은 아마 이런 얘기를 해도 내 얼굴 보고 매칭이 안 될 거예요. 지금은 제가 봐도 참 괜찮더라고요. 내가 봐도 아주 좀 그럴듯해 보이고 근데 지금 장로가 된 지 오래됐고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지금도 저 열받으면 눈빛이 좀 그렇죠, 그죠? 이에 살던 제가 87년도에 성령을 체험하면서 믿음의 눈을 떴습니다. 한평생 그 독종 소리 듣고 악을 행하고 악이죠, 그것도요. 다른 종류의 악입니다. 그들은 실정법을 범한 악을 범했지만 저는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짓밟고 어쩌면 다른 종류의 하나님 앞에 더 큰 악을 행했던 악당이었죠. 그런 제가 성령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은혜가 제 속에 임하기 시작하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드디어 제 마음속에 야 미친놈아 왜 두드리 폈냐, 왜 저들을 그렇게 미워했냐, 저들은 들킨 죄인이지만 너는 안 들킨 도둑놈 아니냐. 이것이 제 가슴속에 비수처럼 날아드는 하나님의 채찍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을 끌어안고 울기 시작하고 몽둥이 대신 제 손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들게 하시고 그들 위해 굴림해서 짓밟던 제 무릎을 그들 앞에 꿇게 하시고 끌어안고 서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그런 제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소문이 이상해 났습니다. 드디어 청송의 박효지가 또라이 됐다더라. 그렇게 허구한 날 몽둥이 들고 악을 쓰고 지옥에서 박주인 그러고 돌아다니지만 언제부턴가 찔찔 짜고 울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고 맨날 그래 산다 하더라라고 이제 법무부에서 제가 참 완전히 화제의 중심이었죠. 하루는 제 사무실에 죄수가 하나 붙잡혀왔어요. 이종화라는 죄수인데 키가 1m 90cm입니다. 굉장히 크고 덩치도 크고 청송 간호소 그 당시 거의 그 최고의 그냥 탑에 들 정도의 악질이었어요. 건들지도 못하는 그런 독종입니다. 이놈이 교도관을 뒤통수를 그냥 벽돌로 내리까가지고 중태에 빠뜨렸어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마치고 수갑을 채웠죠. 수갑 채우고 야 이종환은 웬만하면 좀 봐주고 싶다만 봐줄 수가 없다. 너희 중상해를 입혔으니까 너는 이제 징벌은 징벌대로 먹고 기소 추가 기소 돼가지고 또 기소된다. 그러고 이제 때리고 독방에 가지고 독방에 딱
들어가라는데 이놈이 독방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다가 갑자기 돌아서더니만 저보고 야 박주임 일하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요 서서히 10%는 청송가고서 조사주임입니다. 감히 죄수가 저보고 야 박주임 하는 건 아마 제가 알기로 창세일의 처음입니다. 옛날 성경 같았으면 야 박주임 하자마자 그냥 이게 먼저 날아갔을 텐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람이 단순 바보가 돼요. 저도 원래 멍하니 써가지고 와 대답을 했어. 지금 생각도 좀 짜증나요. 왜 대답했는지 모르겠어. 와 이러네. 뭐 네가 예수 믿어? 네가 하나님을 만나? 이 사기꾼 사입이 막 날라리하고 저를 매도하고 욕을 해요. 왜 내가 사기꾼이니까 내가 말이야 성경 좀 읽어봤는데 예수님이 이런 번씩 7번도 용서하라 그랬는데 왜 날 잡아야 돼?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딱 집어넣고 문 잠갔는데 이놈이 방에 들어가자마자 그만 펄쩍펄쩍 뛰다가 앞에는 쇠 철창에 자기 이마를 갖다 받아 자해를 합니다. 쾅쾅쾅 받으면 막 터지죠. 펑 터져가 피가 줄줄줄 막 쏟아져. 저 눈물 내가지고 너 왜 그래 하는데 이놈이 그새 입에 침하고 피를 꽉 품고 있다가 제가 앞에 오자마자 내 온 얼굴에 와이셔츠에 피침 범벅 덮었었죠. 정말 화가 나요. 당장 끄집어 내가 밟아 죽이고 싶어요. 근데 성령은 내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계속해서 야 참아야지. 이것도 참아야지. 이것도 참아야지. 그러니까 성령 그 당시 지금은 그때 그리워요. 그때만큼 성령께서 제 마음에서 강력하게 저를 통제하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 자아가 강해졌고 제 속에 변질된 다른 데 때가 많이 묻어가지고 그 성령님의 민감한 그 요구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많이 굳어졌어요. 이 우리 병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내 안에서 지금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1년 12달 365일 군초를 아끼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제하시고 통곡하시고 때로 책망하시고 끊임없는 성령의 요구사항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너무나 이 속에 때가 많이 끼고 쓰레기가 많이 오물이 많이 이래가지고 이게 지금 악기가 아름답습니다만 이 속에 통 속에 쓰레기, 먼지, 이물질, 음식물 쓰레기 갖다 부어 보십시오. 아무리 두드리 본들 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죠? 이런 악기도 이물질 끼고 쓰레기 끼면요 자기음을 내질 못합니다. 하물며 이 악기보다 더 민감한 성령께서 좌정하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속에 더러운 죄와 허물과 욕심과 욕망과 자존심과 아집과 편견과 상대적인 우월감들 이런 것들이 막 차 있으니까 성령께서 외쳐 막 고함을 질러도 그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내가 늘 인생의 엇박자를 냅니다. 엇박자.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늘 실패하고 늘 좌절하고 늘 상처 주고 딴 거 없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스스로들 어떻게 하면 좀 많이 끌어내고 좀 씻어내고 정리하고 이 성전을 성전다웠게 정결케 하는 사람이 최고의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그쯤 되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민감하게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만 하면 그 길은 안전한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은혜의 길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성령은 우리 안에서 지금 울고 계시는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니까 그저 세상 보고 낄낄낄 웃고 살고 행복하게 재밌고 맛있게 먹고 스마트폰 들고 앉아가지고 그냥 놀고 성령님은 우시고 이런 비극적인 인생들이 계속되는 거죠. 이 옥천 좋은 산골 안에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보다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돌아봐서 아까 목사님 잠깐 기도하신 대로 영적인 깊은 세계 속에 눈뜨는 은혜가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여기 땅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만 먹고 생각만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또 그보다 더 크게 이루어주시니까 이게 우리 장점이죠. 어쨌든 너무 말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이제 참아야지 너 참아라 너무 강하게 저를 제지하시는 거예요. 순종해야지. 그러고 또 이놈이요 3일 동안을 물 한 방울 안 먹고 밥 하나 안 먹고 악으로 버팁니다. 세상에 이런 독종이 없습니다. 3일 지나니까 벌써 탈수 현상이 깊이 왔죠. 피는요 얼마나 흘렀는지 자연지혈은 됐습니다만 온 방에 피범벅, 온 옷에 피범벅 말라붙어가 뻐덕뻐덕하죠. 직원들이 도저히 안 되니까 저한테 데리고 왔어요. 좀 달래달라고. 옆에 놓고 제가 설득을 했죠. 근데 안 듣습니다. 30분을 제가 성질 죽여가면서 정아야 니 그럴 거 있냐, 너 나하고 원수된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밥 먹고 물 먹고 기운을 채를 하고 해도 딱 눈 밑으로 깔고 아주 뭐라 그럴까요? 지가 무슨 독립운동가 오는 것처럼요. 독립투사도 아니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주먹을 쥐고 쥐어박아 버렸어요. 머리통도 쥐어박고 옆구리도 쥐어박았어요. 야 이놈아, 내가 지금까지 교도관 하면서 숱한 악질들 다 봤다만 니같이 더럽고 추악한 악질로 처음 봤다. 내 보니 니 조선서 대한민국에서 최고 악질이다. 에이 더러운 악질로 봐. 팍 때리고 있어요. 저는 의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 흉악범들은요 한번 싸우면요 의외로 풀기가 쉬워요. 제가 일부러 싸우려고 도발한 거죠. 근데 내 의도와 달리 이분이 그때부터 아주 뺑긋이 웃는 거예요. 씩 웃으면서 사람 이제 알아보시는 마이. 이 도둑놈들의 이 수준이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참 은혜롭습니다. 천사 같습니다. 듣기 좋죠, 그죠? 이 죄수들은요, 니 어쩌고 악질이냐? 최고 악질 소리가 그때부터 자존심이 사는 소리예요. 그때부터 기분이 좋아가지고 얼마나 악질인지 아냐고 드디어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한 것 같아요. 빈들빈들한 건데 영등포에서 누구 손가락을 자르고 옛날에 청량리에서 누구 배를 다루고 지금 밖에서 쭉 놀던 악질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듣다 보니까 참 이 인간인가 싶어요. 보니까 아니 잘 못 믿는 것 같은데 얼마나 악질인지 한번 진짜 들어보겠냐 그 얘기해버렸죠. 자기 집이 저 무안이래요. 17살 땐가 못되게 놀다가 오래간만에 밥 먹으러 갔는데 집에 딱 들어갔는데 여동생이 이제 오빠가 미우니까 이제 밥상을 챙겨서 왔대요. 밥 달라니까 밥을 들고 왔는데 들고 와가지고 오빠는 얼마나 미워요. 미우니까 밥상을 이게 나온 거예요. 놀랬죠. 자기 말하고 던졌어요. 들고 놓으니까 자기 말로 열받쳐가지고 옆에는 호미를 들고 동생을 물을 찍어버렸대. 그렇게 찍혀서 얼굴이 반이 날아갔대. 살이 다 파이고 뼈만 나갔대 한쪽에. 지금도 뼈만 가지고 산다고 자기가 이 정도 악질이라고 아주 빙글빙글 웃고 자랑을 합니다. 제가 그 표정을 보고 그 이야기 듣는 순간에 먹었던 게 올라오더래요. 구토가 울컥 나듯이 너무 기분 나쁘고 내 속에서 이게 인간이가 사람이가 짐승도 지 가족을 알고 아주 맹수들도 지 새끼들 아는데 이게 어떻게 사람이 이게 인간이냐 하는 마음이 들자마자 제 속에서 제가 믿는 하나님께 이렇게 악을 써봤습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죄인들을 사랑하신다 그러지만 이놈은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히게 해주셨지만은 이런 인간을 위해서는 피 흘린 게 아니겠죠. 이런 놈들은 태어날 때부터 저주의 자식이고 잉태될 때부터 지옥의 자식이고 아니 만세전부터 하나님께 전혀 버림받은 유기된 그런 버린 인생 틀림없죠 라고 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막 분노하는 내면 속에 순간 너무 놀랐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뭔가 꽝 하듯이 어떤 느낌 같은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그날을 생생히 기억해요. 귀로 들리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귀로 들리는 소리보다 더 분명한 내적 음성이 끙 하듯이 너는 뭐 종아보다 나은 줄 알았더냐
너는 종아보다 나은 줄 알았더냐. 이런 어떤 음성이 두세 번 정도 저를 탁 칩니다. 힘이 쫙 빠져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은 이렇게 사람 구실하고 삽니다만 그나마 저도 청소년기에 우리 아버님 너무나 허락하셔서 집 다 망하고 차압당해 정말 학교 뭐 다 온 식구 온 애들 정지들 학교 다 못 가고 굶어요. 3일을 굶어보면 눈이 뒤집어집니다. 병든 어머니 어린 동생들 너무 처참해가지고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소낙비가 그냥 먼날 그제 쏟아지는 밤입니다. 일부러 흙탕물을 뛰쳐들어갔어요. 그래서 불렀습니다. 불리면서 누워서 쏟아지는 그 비를 바라보면서 온 세상의 신들을 다 불러봤습니다. 모든 신들 나와봐. 내가 가면 싸워봐. 내 죽여. 차라리 내 죽이라. 왜 사냐 내가. 왜 이래 살아내냐. 참 그날 그 악섰던 그게 참 처참한 내 인생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말이죠. 다들 뭐 젊어 고생은 사사한다 그러죠. 고생도 고생 나름이죠. 저는 이제 나중에 물론 그 상황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학교 다니고 이제 하면서도 그때의 그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기억은 내 평생 기억도 하지 말자. 의도적으로 내 인생의 밑바닥에 쳐바르고 시멘트로 쳐바르고 또 쳐바르고 또 쳐바르고 일생을 두고 꿈에서라도 그때 괴로웠고 힘들었던 것은 생각하지 말자 했던 그날의 그 괴로웠던 고통들이 갑자기요. 예, 너는 저보다 나은 줄 알았더냐? 이 어떤 음성과 함께 팡 터져버렸어요.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팡 열리자마자 세상에 그 오랜 세월 동안 기억도 안 했던 그 아팠던 추억들이 툭툭툭툭 막 그냥 그 굶고 배고파 심지어 동생들이 흡주 먹는 걸 손으로 펼쳐냈던 그 비참했던 눈물과 몸부림들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이 넋이 쭉 빠져가지고 다 잊어버렸어. 다 잊어버리고 진짜 내 저럴 때도 있었네. 맞아. 저렇게 험한 때도 있었지. 저렇게 괴로울 때도 있었네. 맞아. 하다가 갑자기요. 그래 저렇게 비참하고 처참하고 소망도 없고 절망의 꼴짝에 있던 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손을 대주시니까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렇다면 이 녀석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손만 대어준다면 혹시 기회가 있을지도 몰라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 맞아. 이놈도 종아도 하나님이 손만 대준다면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지 않냐 이 마음 딱 들자마자 복잡한 마음이 휙 엉키면서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아픔 같은 것이 막 푹 그냥 눈물로 막 튀어나오려고 그래요. 막 나의 과거의 추억도 그렇고 이 상황도 그렇고 뭐 저는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얽히고 설킨 것이 뚝 하자마자 눈시울이 막 확 뜨거워져요. 콧날이 막 시큰한 게 그래도 아니 눈물 보이는 건 자존심이지 않습니까? 얼른 고개를 돌리고 그래 무슨 말인지 알았다. 내일 얘기하자. 들어가라. 하고 이제 들여보냈습니다. 그가 일어나가지고 자기 방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근데 보니까 뒷모습 보니까 벌써 걸음걸이가 아주 맛이 갔어요. 이 걸음을 못 걸어요. 두 걸음 걷다가 아니 좌우를 흔들리는데 3일을 꼭박 물 한 방울 안 먹고 그러니까 탈수 현상이 깊이 올 것 같아요. 참 눈물 납니다. 처음으로 죄수 보고 울기는 그때가 침 덩그리고 아무 눈물 나는 거예요. 그날 집에 가서 자면서 거의 떴는 밤을 새듯이 기도하고 내일을 살려야겠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했네요. 해가지고 독방에 갔어요. 가서 종아를 불러냈습니다. 나왔는데 어제보다 더 험해요. 그럼 못 걸어요. 이제는요. 그냥 서서 비틀비틀 그 자리에 서서 맴돌뿐이지 한 발짝도 앞으로 걸음을 내딛지 못할 정도로 많이 맛이 갔습니다. 이제. 그래서 보다가 그래 내가 가서 직접 내가 부축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갔어요. 그 앞으로 가는데 이놈이 비틀비틀하다가 저를 보더라고요. 보더니만은 아마 긴장이 풀렸는가 보죠. 휘청하더니만은 앞으로 팍 쓰러져요. 그 시멘트 바닥에 쓰러지는 거예요. 그
등을 잡고 야 일어나고 어깨를 잡고 딱 이렇게 주는데 생각도 못하게 이놈이요 양손으로 제 발목을 팍 잡습니다. 제 발목을 팍 잡자마자 악을 쓰고 고함을 지르는데 주임님 어제 울었죠? 어제 분명히 눈물 흘렸죠? 어제 그 눈물 나 때문에 흘린 거 맞죠? 내 평생 나를 위해서 우는 눈물은 처음 봤어요. 그 눈물 내 거 맞죠? 내 눈물 맞죠? 내 때문에 운 거 틀림없죠? 계속 묻습니다. 저는 어제 눈물을 감추다고 감췄는데 아마 제 눈물의 흔적을 훔쳐봤던가 봐요. 그래 울었다. 나는 어제까지는 인간다야 그랬다. 근데 알고 보니까 다 똑같더라. 나는 다 똑같더라. 가자. 그리고 이제 그걸 구축해가지고 제 사무실 데리고 와가지고 수갑 풀고 옷 갈아입히고 우리 직원들한테 빨리 우유랑 빵이랑 좀 많이 가져오라 해가지고 수고이 넣고 먹었죠. 아이고 얼마나 잘 먹는지요. 배가 얼마나 고팠겠어. 그 190 그 등치가 3일을 내리 굶고 4일째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 허겁지겁 빵 몇 개 우유 뻘컥뻘컥 먹다가 또 틀니까 갑자기 또 안 먹는데 왜 그러니까 굶다가 갑자기 많이 먹으면 속이 탈난데 또 정신이 멀쩡하더라고. 목욕시키고 등 닦아주고 피 닦아주고 어제까지만 해도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미웠던 이놈이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눈물 한 방울 그 은혜의 눈물 한 방울 그 사랑 하나가 우리 사이에 개입되자마자 내 자식을 목욕시키는 것보다 더 정감이 들어갑니다. 끌안고 같이 울면서 또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하고 그날부터 그가 이제 바뀝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정말 눈이 바뀌는 거예요. 그 악질의 눈, 그 교활한 눈이 어디 간지 없고 어느새 고라니 눈처럼 눈빛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그냥 감사한 거예요. 많은 교도관들도 직원들도 죄수들도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고 그건 잘 모르겠지만 종아 바뀌는 거 보니까 부인할 수가 없겠구나 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 죄수의 변화가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가늠하는 바로메터가 되더라고요. 네.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우리 행동 하나, 우리 언어 하나, 눈빛 하나 어쩌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프리즘해 볼 텐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지 어쩌면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 보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게 어딨냐라고 하나님을 우습게 봐버릴지 그 중심에 내가 있다는 행동 하나 말 하나 얼마나 조심해야 될까. 다시 한번 경건의 그리스도를 쫄라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구원을 너무 값없이 받았고 공짜로 받았고 아무 공로 없이 받고 아무 한 것도 없이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너무 강하게 우리 구원 속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 다음이 별로 없습니다. 사는 것도 그냥 값없이 살라고 그래요. 사는 것도 그냥 아닙니다. 너무나 이 귀한 구원을 너무나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사는 것은 너무나 철저하게 살아야 됩니다. 율법주의자보다 더 민감하게 바늘 위를 걷는 것보다 더 날카롭게 면도칼 위를 걷는 것보다 더 조심스럽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큰 구원을 받은 자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기독교는 엄청 많은데 싸가지 없는 기독교인들이 양산되어지고 버장머리 없는 기독교인, 예의를 모르는 기독교인, 그냥 구원 이거는 그냥 막 받으니까 받고 난 데도 개판으로 사니까 얼마나 우스워지는지. 기독교가 이렇게 우스갯거리가 되고 성직자들과 장로들과 집사들의 직분자들이 언제부터 놀림거리가 되고 교회가 사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왜 그럴까? 아마 이 책임이 있을 거예요. 더 조심스럽게 살 이유. 그렇다면 우리끼리만큼이라도 한국 교회를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과 이 말을 전하고 있는 저만큼이라도 우리만큼이라도 오늘부터 다시 한번 이 크나큰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책임 있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는 그리스도를 쫄라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의 작은 이 무리들의 이 출발점을 보시고 됐다 그러시고는 이 놀라운 일들을 더 확산시켜 주실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는 모범수가 돼가지고 출소합니다. 시간이 12시쯤 맞춰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넘습니다. 밥 먹는 시간을 침범하면 죽음입니다.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한 5분 내지 10분만 돼도 되겠죠. 예, 10분만 더 하고 빨리 밥 먹고 1시 반에 또 재밌는 이야기를 또 들어갑시다. 조금 은혜가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참 감사한 것이 좋은 분도 없고 시계를 보는 분이 없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 쳐다보는데 부담스러워요. 약간 그는 이제 가석방 나가가지고 전라남도 해남에 틀을 정했습니다. 조그만 개척교회를 섬기고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나름대로 1년 반 좀 지나니까 집사가 되고 아주 재밌게 잘 살았어요. 근데 이제 저도 걱정을 안 했죠. 이제 나가서 저랑 같이 한 1년 반, 나가서 1년 반, 3년 가까이를 주님 앞에 살았으니까 이제는 어디 내놔도 앞가름을 하고 되겠다 싶었는데 언제부턴가 전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전화가 끊겼어요. 교회 안 나온 지도 벌써 몇 주가 넘었다는 거예요. 그 여동생한테 알아보니까 오빠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대. 소식이 없대. 저는 또 교도소 만나 싶어가지고 전국 교도소 검색을 다 해보고 없어요. 없어. 경찰도 없고 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건 실제로 행력병자들 무연고 시신들에까지도 전부 다 없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종아는 저 원수가 되어도 전화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거는 어디 뭐 조폭들에게 보복당해 죽었든지 아니면 어디 안매장 당했든지 결국 1년 넘어 연락이 없습니다.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저도 드디어 마음을 접었어요. 1년 넘도록 연락 없는 거 보니까 이제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곳에 가 있구나 하고 이제 마음을 접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퇴근 무렵입니다. 전화가 왔어요. 직원이. 누가 면회 왔어요. 누가 왔냐니까 이종화가 왔다는 거예요. 아니 종적을 감춘 놈이 세상에 1년이 넘도록 소식 듣는 놈이 청송도 해남까지 길이 얼마예요. 제가 막 죽으라고 달려갔죠. 가서 면회실 딱 들어가자마자 내 뒤로 자빠져 죽을 뻔했어요. 희한한 꼬라지라고 왔습니다. 희한한 꼬라지를. 그 큰 덩치 190cm가 머리를 빡빡 감고 중옷을 입고 목탁을 들고 1년 만에 중이래가 온 거예요. 눈이 확 뒤집어집니다. 그동안 그놈 때문에 울었던 게 아깝고 기도했던 게 막 서럽고 막 분해가지고 이게 뭐야 이거 무슨 꼬라지 이게 뭐야 그러니까 사정이 좀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 두드리지 마 내 앞에서 가 오늘도 못 싫다니까 이까지 왔는데 어째 그냥 가냐 밥이나 먹고 가자고 끌려 나갔네요. 밥이 들어옵니까 그죠? 이놈은 밥 먹다 가는 말이 주님 너무 무섭게 노려보지 마셔요. 꼴은 이래도 아직도 이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그럼 무슨 복음이냐니까 자기 이야기 들어보라고. 선생님 나 한동안 1년 반 동안 열심히 교회를 잘 섬겼대.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대. 그 아버지가 좀 특이한 분이에요. 원래 자기 살던 무안 쪽에 땅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땅들이. 근데 그 땅들이 가치가 없던 시골 땅들이 개발 붐을 타고 자기들 땅이 막 군데군데 요지가 돼가지고 아파트 부지로 편입되고 상가가 되고 그 다음에 병원 부지가 되고 하니까 엄청난 돈들이 이제 갑자기 보상받아가지고 그 길로 해남에다가 10,000평 가까운 땅을 좋은 땅을 사가지고 아버지가 절을 짓고 주지가 된 거예요. 아버지가 주지하시다가 돌아가셨으니까 땅을 자기가 상속을 받았는데 팔아야 되는데 팔자니까 절 문 닫으면 값이 떨어질 거고 또 주지를 하나 고용하면 월급을 줘야 될 테니까 우선 팔릴 때까지 자기가 임시로 절을 하다가 절만 팔리면 교회로 돌아가는 시한부 주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밥 먹다 입에 밥알이 다 튀나보다 이게 코미디에는 나올 이야기지 누가 이게 좋아하니까 할 수 있는 게 있죠 뭐. 그래 야 주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이거 무슨 자격이 있대. 선교증이 있어요. 어쨌든 하니까 그것도 군소교단이 많기 때문에 군소교단에 이제 이렇게 등록해가지고
기부금 좀 내고 하면은 쉽게 중안수를 해준대요. 근데 주지 수계증이 있어요. 근데 야 그거 말씀 뭐하냐? 주지가 되려면 연불도 곧장 잘해야 되는데 네가 연불을 배 안 나니까 그거는 걱정 없대요. CD가 워낙 잘 되어 있어가지고 모든 CD가 다 녹음이 되기 때문에 설만 된대. 어떨 때는 이제 시름마다 한 20명이 올라온다고 해요. 큰 절이죠. 이제 CD 놓고 이제 오늘은 마봤냐 하니까 딱 그러면은 마봤냐 뭐 한대 그거 하다가 때로 졸릴 때겠대. 자기도 모르게 꾹꾹 졸리면 자기도 모르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지가 연구하다가 할렐루야 해보세요. 얼마나 신도들 놀래겠어요. 그죠? 또 스님 그러고 그 괴짜 중으로 소문났대 이미. 지금도 주지방에 성경 딱 감춰놓고 아침 저녁 큐티하고 있다고. 절만 팔리면 교회 돌아간다고 했잖아. 그러면 네가 연락을 내가 뚝 끊어버리고 또 그런 네가 오늘 왜 왔냐니까 이제 이런 꼴로 어떻게 전화를 하겠냐고. 그래서 아예 곧 팔릴 줄 알고 모든 걸 다 끊고 여동생에도 일차 항구를 시켜놨는데 의외로 절이 안 팔리고 오래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마침 이제 청송 가모도 근처에 청송 주황산이 있어요. 그 주황산 절에 자기들 그 종단에 속한 주지들 대회, 우리로 말하면 지방회죠. 중지방회가 열렸대요. 그 이제 오다 보니까 이 옷을 입고 와야 되고, 오고 보니 내 생각 나가지고 왔는데 염치 불고 찾아온 게 자기 절 좀 빨리 팔리게 특별기도를 부탁을 하고 코미디 같은 바람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참 기도 많이 했어요. 길 가다가 하나님 절 빨리 팔리게 해주세요. 석 달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절 팔렸대. 너무너무 좋은가 팔렸대. 내가 그래 11조 꼭 해라. 그래 알겠다. 약속을 했죠. 나중에 보니까 11조가 몇 억이 넘었어요. 지금도 큰데 그때 벌써 몇 억, 엄청 큰 돈이죠. 우리 교회도 정화 하나 있었으면 좋겠네. 지금 정화는요 지역이 유지가 됐습니다. 공 쪽 올라가는 쪽에 아주 좋은 3층 건물을 짓고 1층과 2층은 횟집을 하고 3층은 살림집을 하고, 로타리 클럽에 총무를 맡아가지고 지역사회에 얼마나 환원도 많이 하고, 여동생은 일본에 성령 수술을 몇 번을 보냈어요. 지금은 한국이 성령을 잘하지만 그때는 일본이 앞섰어요. 6번을 보냈어요. 하루 살이 아파해가지고 1차 성령하고 와서 또 아물고 또 가서 2차 하고 3차 4차 6번째 깨끗이 만들어서 한 살에 뚝 떼줘서 무안에서 시집가가 너무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주 이쁜 처자를 꼬셨어요. 결혼을 해치웠어요. 지금 아주 남매를 놓고 행복 그 자체입니다. 저는 가끔 목포나 여수나 그쪽 집회를 가면은 크게 안 바쁘면은 꼭 해남을 들립니다. 들려서 종아를 만나보고 신방도 하고 의원도 기도도 해주고, 또 가장 맛있는 자연산을 배가 터지고 먹고 한번 돈 주고 온 적은 없습니다. 오며 가며 늘 그걸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맞아, 그 사람 하나, 그 사람 하나, 그 사람 하나가 그 인생의 그 많은 죄를 덮어주고 하나님께서 새 사람 만드시고, 오늘 이 종아의 이야기 그냥 저와 한 주예수의 이야기로 끝나버릴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눈물을 기다리고 있는 종아가 있을지 모릅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지금도 여러분의 눈물을 기다리고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의 종아가 누구일까? 나의 어머니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고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어쩌면 자기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아직도 한 발 건너서 있는 자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가 가슴에 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은 온 우주를 향하여 찌렁찌렁 외치고 계십니다. 마무리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헌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덮는 은혜가 자기와 가족과 교회와 이웃과 모든 일에 넘치는 주님의 뜨거운 사랑의 덕품의 노래가 오늘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대한 승리의 깃발 되서는 참 좋겠습니다.
너무 기쁘고 저는 감사해요. 오늘 이 집회를 마치면은 오전과 오후 두 번에 걸쳐 저 뒤에 제가 지금까지 일생을 살면서 청송감옥소부터 사형장까지 이루어지는 그 많은 일들을 다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다. 이 두 권의 쌍둥이 책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책 장사로 갔지만 장사로 왔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장사하는 게 아니라 오늘 교도소를 위해서 또 불쌍한 수용자들을 위해서 멋있게 사용될 거예요. 아마 책값이 15,000원인데 지금 고민 중입니다. 얼마나 받아야 될지 아직 모르겠어요. 좀 이따 계산해 보겠습니다. 사인도 해드리게 할 테니까 보시고 그냥 하는 얘기 아닙니다. 읽어보시면서 아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가슴 깊이 일일이 제가 다 할 수 없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저를 본 듯이 제 책을 보면서 가슴 깊이 확 박아 놓으셔서 어쩌면 구름 속에 들어있는 한 줄기 빛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되어줄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